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정이란 말을, 예정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기적의 백성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온갖 질병에 치유되기도 하고 불가능의 문제들이 가능케 된 기적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듣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영역이 치유받고 여러분 새로운 힘 얻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에서 성경적 구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같이 이 구원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관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성경적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앙의 기초죠. 가장 기초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이 되는 거. 신앙의 전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관이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일부에서는 성경적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이론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보면 뭐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저거 하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관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좁혀버리면 딱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이 가장 세상에서 많아요.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보면 90% 이상이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불교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유교에서도 맞아요.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불공을 많이 두려야 된다.
천주교 똑같습니다.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또한 이 행위를 엄청 강조합니다. 이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선행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한때는 중세 시대의 면죄부를 팔았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때 보면은 이 증서를 사면은 당신이 죽어도 십자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무게만큼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그게 낙원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좋은 데 간다. 이런 말을 했죠. 이따금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런 말에, 이분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이게 다 공로 사상이에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인 연합 구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신인 연합 구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이 뭐죠?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원하지만 인간 편에서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왜 틀렸습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내가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유의지. 그러나 여러분, 기계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나 인간은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의의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걸 신인 연합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행위 구원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말하는 것이 신인 연합 구원을 말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예정설이죠. 자,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언제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또 다음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내가 그 예정을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 구원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인 연합 구원설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목회 길을 오래 이렇게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떠나고, 근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뭘 봤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이걸 봤어요. 오늘 우리 참다운 가족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요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러죠. 칼빈의 5대 교리. 그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였어요. 중세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리폼하자. 그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입니다. 그는 성경을 5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창세기 3장을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국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후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0.01%도 선한 것이 없다. 완전 타락을, 그렇게 성경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돼야만이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는요, 우연히 오고 가다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 선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셔야 됐습니까?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행위를 가지고 어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의 뒤에 숨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상의하신 게 아닙니다. 자,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해주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양을 잡아야 됐고 피 흘려야 됐고 가죽 옷을 입히면서 그들이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면서 그 피가 있었어요. 그 가죽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속량함을 얻게 됐다. 죄 가림을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내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아무나 구원받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한된 구속.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죠. 뭐 제가 압니까? 여러분이 압니까?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난 알 수 없어. 내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야.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는 자만 구원받아를 제한된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3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1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자신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죠. 하나님 작정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계속 빗나가. 그죠? 내가 자꾸 계속 빗나가고 엉뚱한 짓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나같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요. 해보세요. 요. 나같이 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된 자, 불가항력적 은총. 이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궁극적 구원이다. 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붙잡으신다. 이끄신다 말이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퍼져버렸어요. 지금 타는 차 말고요. 휴가 가다가 옛날에 하루 종일 걸렸어요. 뭐 차가 퍼져서 뭐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하다 보니까. 근데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 사도 뭡니까 요한복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원치 않는 곳 끌려가서 고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동차 수리, 견인한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말해요. 이 다섯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보수 교단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성경적 구원, 5가지. 인류의 전적 타락, 부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자는 2가지겠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든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든가. 구원받은 자같이 비슷하지만 아니다 말이야.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의 섭리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날 몰랐잖아요. 나누니까, 그래, 아들이구나. 그래. 그렇지. 우리 부모도 날 몰라요. 내 자식도 나도 몰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딸이고 아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 누구를 아셨어? 나를 아셨어요.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예주가 아니라 예지. 그도 이름이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자,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그가 나를 정하셨다.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걸 택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불렀다. 아시고 정하시고 나를 불렀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앉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전주의 용인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여러분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량함을 입게 됐다.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내 죄를 속죄하사 나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이 말이 뭐죠? 죄 없다라고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셨단 말이에요. 죄 없다고 일컬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은 나를 성화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제 이렇게 심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변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들이 피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돼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아 막아버렸어. 언제까지입니까? 준비될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그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받았던 잘못된 사상, 뿌리, 체질, 노예 사상, 노예 체질, 노예 체질 삶을 바꾸는 작업이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돕는 은혜로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들은 가나안 정복해야 돼.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해야 돼. 세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런 주체가 된 민족이야. 그런 자녀를 섣불리 가나안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기다린 거야.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430년 노예 생활했고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킨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준비됐을 때 광야 40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 사상, 체질, 그들의 잘못된 삶을 바꾸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가나안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모든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현대교회는 강단에서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거룩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라져버렸어요.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진성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뭐까지요?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칭의의 은총은 단회적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성화의 은총은 지속적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까지. 뭐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워야 돼요. 세상 문화와의 싸워야 돼요. 악한 어둠의 영과 싸워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은 영화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에 보니까 완전한 구원, 그게 영화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셨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요정이 마치는 날, 영화로운 구원의 예수님과 같이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영화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삶, 이렇게 성화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경이 내 안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구원의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서 세상 문화와 또 사단과 싸우면서 완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요 신인연합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경적 구원이 바르게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하시고 성화시키사 영화로운 구원 속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